한 소작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밭을 소작받아서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작료를 떼고 또 세금 바치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더구나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곡물 가격은 항상 제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는 것이 고달팠지만 그렇다고 농사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달리 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밭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늘 맞이하는 새벽이었지만 그날의 새벽은 좀 남달랐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그의 폐부를 일깨워 발걸음에 힘을 더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쩐지 한 해의 농사가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자, 올해는 농사를 제대로 지어야지. 그래서 빌린 빚도 좀 청산하고 똑똑한 우리 아들 학원도 좀 보내줘야지. 이제 그런 그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환하게 번졌습니다. 그의 어깨와 팔다리에 근육이 불끈 솟았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좀 힘있게 쟁기날을 땅속에다 박고 우렁차게 이랴 소리를 외치면서 소를 몰았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흙이 쟁기날에 밀려서 사각사각 소리를 내면서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어느덧 농부의 얼굴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밭을 반쯤이나 갈았을까요? 쨍강 소리를 내며 쟁긴 날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농부는 소를 멈추고 조심스럽게 흙을 헤쳐보았습니다. 쟁긴 날에 받쳐서 깨진 사기 조각 몇 개를 드러내니까 큰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밭에 웬 항아리일까? 농부는 항아리 주변의 흙을 열심히 파헤쳐서 마침내 그것을 끄집어냈습니다. 항아리 안에 쌓인 흙을 찬찬히 긁어내던 농부는 하마터면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진귀한 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먼 옛날 누군가가 이곳에 보화를 묻어두고 다시는 찾으러 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농부가 이 밭을 갈았지만 보화는 발견되지 않았고 또 않았습니다. 쟁긴 날 그 반쯤 더 밑에 이게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조금 더 깊이 밭을 갈게 된 것이 이런 뜻밖의 행운을 가져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힘이 나서 좀 더 깊이.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농부가, 우리는 이 농부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되었든 그 다음에는 똑같은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일단 다시 숨겨두고 매우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모두를 다 팝니다. 가재도구도 팔고 집도 팔고 적금도 깨고 심지어 농사일에 생명인 소도 팝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입니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가족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인은 당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요. 비난할 것입니다. 자식들도 아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더위 먹으신 거 아니에요? 나 학원은 어떻게 해요? 하면서 눈물로 말릴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얼굴에서 미소를 지우지 않으면서 말할 뿐입니다. 좀 기다려봐. 다 이유가 있어. 농부의 마음은 오직 밭에, 아니 그 밭에 있는 보화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밭을 살 자금을 마련해서 그 보화를 손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 농부에게 있어서 자기 소유를 파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그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한 일시적인 희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44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우연처럼 발견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고달파서 삶의 의미 같은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취업준비생이라든가 수험생으로 공부를 하느라고, 또 혹은 직장이나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느라, 혹은 또 즐거움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매일매일 일상적인 일들을 할 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한 줄 성경 구절에 끌려서 천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한 그 한마디의 초청에 이끌려서 천국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어떤 설교에 감동을 받고 천국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 전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라디오를 듣고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구절을 듣다가 어린 시절 교회 다니던 일을 기억하고 천국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연처럼 그들은 천국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기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한 상인이 있어요. 여기 우리 45절 46절에 보면 그는 진주를 사고 파는 상인이었어요. 진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진주는 금보다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 여느 상인들처럼 낮은 가격에 물건을 사서 이윤을 붙여 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상인은. 그는 진주 장사로 많은 돈을 벌었고요. 그는 평생 진주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진주를 보는 그의 눈은 탁월했습니다. 그는 좋은 진주가 나왔다는 소식만 들리면 어디든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샀어요. 그는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진주를 취급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만한 진주들도 취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그 진주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간절한 열망이 남아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내가 찾아내리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것은 자신이 평생 만났던 모든 진주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값진 진주였습니다. 그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5절 46절에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찾고 또 찾은 끝에 발견됩니다. 그는 독서도 많이 하고 열심히 탐구하며 많은 질문을 던지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인생은 왜 이리 허무할까? 어제도 한 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을 이렇게 운동하면서 만났는데 제가 좀 접근을 했습니다. 자기가 중간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전했습니다. 자,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자, 별들이 무수히 빛나는 저 우주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 세상은 왜 이토록 악할까?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나는 고통당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열심히 탐구하면서 질문을 던지죠. 그는 부유한 진주 상인처럼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좋은 학력과 직장도 있습니다. 멋진 곳도 여행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늘 이런 것들 말고 뭔가 더 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갈급함이 있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즉시 알아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이어령 교수는 진주 상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마지막 부분들에 대해서 다 만족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어령 교수는 진주 상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죠. 예, 저도 굉장히 존경했고요. 교수였고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수많은 저서를 냈습니다. 이분의 저서 한 권 정도 안 읽어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저서를 냈습니다. 그는 평생 이성과 지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성을 넘어서는 영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성과 지성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성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예. 2022년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은 주후 354년 당시 로마의 속지였던 누미디아, 북아프리카죠.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로마의 하급 관리였고요. 기독교 신앙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반면에 그의 어머니는 여러분 잘 알죠. 모니카. 예, 유명하죠. 모니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부와 명성을 쫓아서 17살 때에 칼타고로 유학을 떠났고 방탕한 생활이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에서 한 여인과 깊은 육체적 관계를 가지고 아이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19살 때에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고 하는 책을 읽고 철학과 진리에 대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오 진리여 진리여, 그 시간 이후로 내가 얼마나 불타는 마음으로 그대를 사모했던가 라고 이렇게. 그때 그는 페르시아 종교인 마니교에서 진리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이단이죠. 그가 고민했던 악의 기원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니교에서. 그러나 깊이 들어갈수록 마니교의 가르침이 그의 지적 공허감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결국 29세 때에 29살 때에 마니교를 떠납니다. 잠시 회의주의에 빠졌던 그는 당시에 널리 읽히던 신플라톤주의의 원조인 플로티누스의 작품을 섭렵하면서 신플라톤주의의 신비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를 통해서 보이는 실체의 세계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384년에 AD 384년 그는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아주 유명한 아우스티누스의 인도자죠.
그래서 이 회심을 합니다. 그의 회심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매우 극적으로 일어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요. 그는 어느 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이 죄의 노예라고 하는 생각에 비참한 심정으로 계속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왔어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노랫소리가 반복해서 들려왔어요. 톨렐레게, 톨렐레게. 예. 그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면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들고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폈는데 그의 시선에 와닿은 귀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는 자신의 고백록에서, 꼭 읽어야 됩니다. 이 고백록은 필독도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록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으며 의심의 모든 어두움이 거쳤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아 비유와 아주 값진 진주 비유는 주제가 같을 뿐만 아니라 비유와 형식도 같습니다. 보아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구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 구조 속에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오늘 이야기로 이렇게 쭉 해서 좀 부드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내용,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아주 굉장히 강력한 내용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천국은 그동안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살 수 있을 만큼 값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이 비유에서 천국에는 일정한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 만큼의 값입니다. 예. 아무리 소유가 많은 사람도 자기 것을 다 팔아야만 살 수 있고, 아무리 소유가 적은 사람도 자기 것을 다 팔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팔면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일정한 값으로 정해져 있다면 아주 부자는 천국을 사고도 돈을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언감생심 천국을 살 염두도 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억 그렇게 하면 못 사죠. 그런데 천국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고 부자에게도 모든 소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얻기 위해 수천억을 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얻기 위해 단돈 몇만 원만 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천국을 사기에 쉬울까요? 부자는 천국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죠? 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증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쉬울 것 같죠? 단돈 몇만 원만 내면 되니까 쉽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대로 그 몇만 원은 그의 전 재산이고 그것마저 없다면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기에 가난한 사람도 천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사게 되는 거죠. 아멘. 오늘 지금 여러분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사게 됩니다. 그 사람만이 자기 것을 다 팔아 천국을 사게 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자기 것을 다 판다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다는 의미를 매매 관계로 이해하면 천국 비유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 현금, 집, 직장,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다 버려라, 혹은 헌금해라, 혹은 기부해라, 이런 의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단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지면 다 내놓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부자예요. 걔네들 부자예요. 교주나 이런 사람들은.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이 비유를 곡해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자신들의 교파에 충성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했죠. 자, 여기서 판다는 의미는 실질적인 매매 관계로 이해하기보다는 매매 원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꼭 붙잡으십시오. 중요한 물건을 팔 때 우리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되어야 파는 행위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판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천국을 사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전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천국의 본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셔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하니까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래서 천국이 그의 것인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셔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려면 하나님의 소유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쓰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안 됩니다. 이 시간은 제 것입니다 하고 내가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쓰시고자 하시는데 안 됩니다. 이 돈은 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하고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재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에 쓰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판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속한 모든 것, 시간, 물질, 관계, 심지어 내 생명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것을 나보다 더 잘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아멘. 이 두 비유에서, 보아 비유와 이 진주 두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아주 독특하게도 거래로 묘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파십니다.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값으로 지불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버린다, 포기한다, 부인한다 라고 하는 표현,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전되어야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에 관한 여부는 사용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용권을 존중하는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시간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돈을 쓸 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 돈 쓰실 때, 돈 낼 때 어떤 마음으로 쓰십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하루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루를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면서 가끔은 의욕에 넘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 시간이고 내 거니까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며 힘차게 하루를 출발할 것입니다. 하나님,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이 오니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나에게 속한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제교회 모든 성도들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보화를 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보화를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우리 모든 걸 다 주고 예수님을 샀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보화이신 예수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랬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게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보화를 산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시간, 저의 모든 재물, 모든 관계 아버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원래 주님 것을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중한 보배로 삼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드러내며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